이번 주제는 종교의 출현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종교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좀 기독교를 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어떤 종교를 따라한 거고 모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그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유일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신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신.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냥 갓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신이라는 단어가 갓이죠. 그래서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어떠한 존재이며 사람은 신을 어떻게 보느냐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정도가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신론이라고 생각을 하든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이 그 사실 굉장히 통일된 질서 안에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신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일신이냐 다신론이냐 이런 것은 인간의 철학으로서 답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양심에서 찾으셔야 돼요. 과연 이 세상에 뭐 여기 어떤 종교처럼 뭐 코끼리의 신이 있고 사자의 신이 있고 뭐 비의 신이 있고 무슨 하늘의 태양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분이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분, 우리가 갓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써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신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란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일단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양의 신, 달의 신, 물의 신, 뭐 개의 신, 고양이의 신 그런 걸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신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약간 토속적인 신앙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온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그 만상이 그 온 만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삼라만상 할 때 그 만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그 말씀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그는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사람도 창조된 존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 함은 하나님에게는 여러 어떤 그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부모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뿌리거든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었어요. 성경은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우리들 모두의 개개인들,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서 살아서 그냥 자동으로 태어나진 것이 아니라 그 모태에서 우리가 형성되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릴 수 있는 작은 존재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개입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처음 한번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릇이랑 그릇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릇을 왜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운명을 사실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권한이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이제 창세기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본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주셨어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존재죠. 동물들은 사람에게 굴복하게끔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땅, 에덴 동산을 주셨죠.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얻은 권한이죠, 이건. 사람은 많은 권한을 주었고 약간의 한계를 받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최초의 인간의 문제예요. 최초의 인간.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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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로 갔을 때 우리는 단 한 명의 조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걸 먹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또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짓게 놔두셨냐? 죄짓게 놔두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봐야죠. 왜 그렇게 많은 권한을 얻었음에도 단 하나를 지키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악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실패하게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왕이 있는 시대에 왕이 말해요. 네가 왕보다는 낫지만 나머지 것들 중에 제일 높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왕의 자리를 탐내요. 그것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그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사람에게는 수많은 권한을 주셨고 수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래도 네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네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위에 계시다는 그 하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사람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쫓아내시게 되죠. 그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원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과 그래도 접촉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을 뺏기게 돼요. 결국 타락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종교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져보게 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끝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쫓겨남으로써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아주 옛 조상이겠죠? 100년, 200년, 300년 조상들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쫓겨나게 됐죠.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런 식으로 오면서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악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받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껏 살육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이 사람이죠. 사람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게 이제 홍수예요. 홍수. 그래서 우리 대홍수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것도 아주 우리의 고대 조상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노아는, 여기 나왔던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돼요. 이 창세기를 짧게 하고 있어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즉 이 새로운 관계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람의 본성을 알려주세요. 무엇이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하죠. 사람은 본래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해주세요. 우리는 나중에 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든지 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죄악에 대한 여러 성경들을 더 보게 되겠지만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처음부터 악했다는 것을 선포를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강포로 인해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장차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이제 불에 타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행위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악을 행해요.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저런 천벌 받을 놈 이러잖아요. 천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천벌은 지금은 떨어지지 않는 시대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것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벌이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되게 불만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불만을 가지면 그 불만 갖는 본인한테도 지금 천벌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벌은 지금은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뒤에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하며 살고 있더라도 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행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원리 때문에 사람의 악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끔씩 우리 옆나라 일본에 지진이나 홍수나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땅을 만들어 두시고 그 땅에 걸쳐서 그 불의 고리에 있잖아요. 일본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지상에서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노아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성경을 써드릴게요. 창세기 9에서 11장.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역대상 그 앞부분 1장부터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인류 최초의 역사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노아 이후에 온 세상이 나뉘게 돼요.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하면서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노아 이후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열국이 나뉘게 돼요.
그때 나뉘어진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말하죠. 이거는 참 우리는 참 슬퍼해야 해요. 원래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원래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언어가 나뉘게 된 거예요. 민족들을 나누시려고. 우리가 외국어를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외국어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아무튼 노아 이후에 이렇게 언어의 혼잡과 함께 세계가 나뉘게 되죠. 여기까지 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의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기반이 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아 이후에 세상이 나뉘게 됐어요. 그럼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뭘 볼 수 있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떠난 이후에 사람은 악을 물마심같이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온 세상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민족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은 마음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알았던 시절도 있었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들이 전달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는 창조주가 가지고 있던 우리 하나님 본연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리스에 보면은 그런 여신 이런 게 있잖아요.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신의 모양을 바꾼 거죠. 금수는 짐승이죠. 개의 신, 고양이의 신, 뭐의 신, 이런 거예요. 버러지 형상은 그것보다도 못한 이상한 것들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의 형태로 만들고 인간이 그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거짓된 신을 섬기는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럼 정리해 볼게요. 최초의 사람은 타락을 했고, 타락한 상태로 세상이 나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뭐가 들어오죠?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우상 숭배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믿는 참다운 신앙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온 세상이.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형성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주장들을 제가 하나 깨드리고 갈게요. 유대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종교들보다 늦게 생겼고,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취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우상숭배 안에 섞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 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렇게 원래 우상 숭배 속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헛된 주장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원시 종교들을 취합해서 좀 더 정교한 신앙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뭐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셔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 이건 이제 여호수아 때 모세의 어떤 다음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 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이건 뭐죠? 분명히 이 이스라엘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상숭배 흔적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조로아스터교인가 하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 중동에.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모든 종교가 나왔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많이 들어요. 조로아스터교가 먼저 생긴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그걸 부인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인간들은 우상숭배를 체계화했고 종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로아스터교를 보고 아브라함이 뭘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체계를 세웠어요. 당연히 이게 늦게 생긴 게 맞죠. 꼭 올바른 종교가 최초에 생겨야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올바른 종교가 최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헛된 종교로 세상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종교가 아니라 진짜 참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또 복습해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올라왔고요. 많은 우상숭배와 종교들이 올라왔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이 아브라함 때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한 어떤 참다운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 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할 때 그때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죠. 우리 아테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죠? 아프로디테 이런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그리스가 이 아덴이죠. 그래서 이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 사람은 그동안에 많은 종교를 세워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많은 이상한 신들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아테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굉장히 어떤 종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체계가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체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세요. 또 사람들은 말하죠.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어떤 문화들을 종합해서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집대성한 종교다. 해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고 타락한 세계에서 올바른 것들이 솟아올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그러면? 제가 오늘 종교의 출현이라고 했는데,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에 만든 거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거죠. 종교성이라는 단어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원어적으로는 하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 미신적인 거.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겨야 된다는 어떤 감각이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종교를 세워왔고 조직화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세워지고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게 된 어떤 초창기 유대교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벽하게 세워진 교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르죠. 이렇게 조직화된 세계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으로서 불러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직화시킨 것은 잘못이지만 원래 올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신앙을 배운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그렇진 않아요. 많이 타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완성 이후에도 또 많은 거짓 종교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거짓 종교 양상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 누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믿지 않잖아요. 천둥의 신 토르 있잖아요. 우리 그 영화. 그 천둥의 신 토르가 정말로 있다고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 종교들은 이 기독교가 가진 압도적인 계시 때문에 다 사라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어떤 식의 종교들이 나타나게 되냐?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성경에서 이것들 외에 무언가를 더해요. 성경이 원래 정해진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이 66권의 성경들 외에 무언가를 더해요. 혹은 무언가를 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해서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들은 다 그래요. 이슬람교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의 하나죠. 이슬람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입에 맞게끔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뒤집어서 만들었죠. 마호메트는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자기보다도 못한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런 모든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게 몰몬교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 다 비슷해요.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지금은 전부 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기반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왔지만 다 가짜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론을 우리가 좀 내봐야 되겠죠. 그럼 니네가 말하는 기독교는 왜 진짜 종교고 왜 나머지 건 가짜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불교에는 윤회라든 것, 불교가 윤회가 맞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윤회해서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 개만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가 이제 모세 때거든요.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실 때 어떤 개인에게 하지 않으세요. 그 개인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개인이 정신이 이상해서 헛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거? 그 종교에서 교주가 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여기서 국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 전체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었느냐라고 물어요. 왜냐면 이들은 율법을 받죠, 하나님께 단체적으로. 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런 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10번의 엄청난 징계를 하고 10번의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중해 동쪽 끝에 그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이런 일들을 하는 신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신이 있었나요? 불교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교를 중심으로 살고 언제 뭐 그랬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식민지 해방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돼서 우리가 독립을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기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커다란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독립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민족을 세우게 되는 그 사건을 그 당시 주변국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하다못해 이집트 내부에서도 그 징계와 그 심판과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고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그런 데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세상에 자신들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 그들은 신이 없거든요. 자신들이 만든 상상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만들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철학적으로 자신들이 상상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함으로써 자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신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직장 일을 하다가 어떤 문장을 보게 됐는데 그런 문장을 봤어요. 간디인가요? 그 인도의 간디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길이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상상이죠. 모든 종교는 길이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나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또 그걸 믿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부르죠. 윤회는 못 믿을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명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 윤회를 주장하는 그 신이 정말로 세상에 자신의 신됨을 보인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엄청난 사실로서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예수님 당대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성경은 살아남았고 그 증인들이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신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신이고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이 만든 상상력의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배타적이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 이거는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도 다니실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은 구원과 상관없는 기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신앙, 거기에만 오직 유일한 구원이 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게 뭘까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고 제가 배웠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나타내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그것.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세상에게 빛을 선전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의 완성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가 있냐고요? 없어요. 오직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 와요. 항상. 그렇지만 그 거짓된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 인간이 만든 상상력이 아니라, 상상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종교가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주제를 좀 간단히 다뤄봤고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